어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 새벽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햇빛이 비춰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원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예쁜 여우가 한 마리가 향나무 사이에 서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저 여우 같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예쁩니다, 여우가. 근데 여우도 좀 사나울 수 있으니까 여우도 도망가지 않고 저도 서서 제가 선체로 한참을 봤습니다.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우를 제가 봤는데 여우 같더라고요. 근데 여우는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우가 저를 보고 저 사람 목사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뭐답다. 성도는 성도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아빠는 아빠답고 엄마는 엄마답고 그게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정말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정말 성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면 이따 몇 분이 여쭤보겠습니다. 뭐라고 인사받았는지. 예, 제가 오늘 말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나누시자 그랬는데 좀 긴장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그저 자세히는 아니지만 수요일마다 한 본문씩 택해서 소선지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요시아 왕의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 혹은 아몬이라는 왕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스바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이 스바냐 서는 다른 소선지서들처럼 그 저자 스바냐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사람. 이 스바냐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스바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낸 대로 추적해 볼 수 있다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손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현손이라는 말, 우리가 고손, 증손, 손자 이런 것처럼 현손이라는 말은 증손자의 아들을 말하죠.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히브리 왕의 현손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의 상류층 사회의 타락성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지적을 하고 선지 활동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은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장, 이 스바냐서 1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진멸 혹은 멸절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으로 이 유다가 죄악이 극에 달해서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1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절망에서, 심판으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에 노아의 홍수의 장면, 그 방주를 짓는 장면에 보면 노아가 모든 그 방주 짓는 사역을 다 마치고 물이 창일하기 전에 며칠 동안 방주의 문을 열고 짐승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개 날짜가 나오면 3일 아니면 7일입니다. 일주일이죠. 그 마치 홍수 전에 그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그 구원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회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 그 심판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때가 되면 주의 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오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그때가 우리에게 임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저 이렇게 걸어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그저 회개를 권고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부터 3절은 2장 전체의 서론이며 동시에 결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 이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에서는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1절부터 3절은 그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죄악과 범죄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과 죄됨을 다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깊어지면요, 죄를 지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 정도가 되면 회개할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그때는 미숙해서 이 신호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그거를 차를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뭐 어떤 분들은 노란불일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야 된다 이러는 분도 있고 뭐 잘못 서면 또 뒷차가 와서 들이받을 것도 같고 이 교차로를 지나다닐 때 참 처음 운전할 땐 참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노란불이라면 천천히 오다가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교차로에 임박했는데도 노란불이라면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되시죠?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 가지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노란불이면 무조건 선다. 그죠? 노란불이 보이면 무조건 서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처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저 옆에서 경찰관이 봤을까 안 봤을까 마음이 쿵탕거리고 막 두근거리고 이거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제가 그렇게 걱정을 했죠. 그런데요, 그런 이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요, 그러려니 하게 됐던데요. 뭐 그럴 수 있지. 혹 제가 그렇게 교차로를 통과했는데 경찰관이 오면 선수를 쳐서 먼저 경찰관한테 가서 길을 물어야지, 그런 악한 마음도 생기던데요. 여러분,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극에 달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스바냐의 마음이 더욱더 타들어가죠. 이 선지자의 애타는 마음, 이 애타는 절규, 이것은 결국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왜 우리를 모이라고 요청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 우리를 부르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곧 시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마치 겨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이게 심쓰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왜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모일 곳은 어디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재밌는 곳 같아요. 야구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운동 경기장, 영화관, 또 음악회 콘서트 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저 하나같이 재밌는 그런 곳이구나 생각합니다. 흥미를 주는 곳, 무엇인가 벌어지고 있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별로 경험이 없어서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그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그 전철에서 내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줄이 서 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쭉 건널목이 있으면 건널목도 건너고 그 구비구비 인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이 쭉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교회로 가다가 하도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줄인데 이렇게 서 있나 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미안한데 죄송한데요, 지금 왜 이렇게 줄들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쭈뼛쭈뼛하면서 젊은 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영화관 줄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마 그 영락교 주변에 무슨 영화관이 있나 본데 거기서부터 선 줄이 그 앞에까지 다 밀려 있는 것이죠.
그때 뭐 그게 무슨 영화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소견에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야, 교회 예배 가려고 이렇게 줄 서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예배 참석하려고 서로 자리 먼저 참석하려고 줄 서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텐데. 물론 제가 예배 참여했던 그 영락교회는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오니까 성도들이 나오는데 좌편 우편에 그 다음 예배 들어가려는 성도들이 쫙 줄 서 있더라고요. 그저 나오기가 무섭게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긴 했는데, 야, 이런 좀 주의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은 일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목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참석하기 힘쓰고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교회 나오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은 사실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여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도님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유혹도 이기신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조건과 여건과 그 어려운 형편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참 성도다우시다는 겁니다. 여우는 여우답고 여러분들은 성도다우십니다.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성도들, 그 어떤 때보다 우리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핍박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핍박이 있었던 시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시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더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맘만 먹으면 교회 오를 수 있고 그저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주의 전에 오를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로 말씀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가령 모이는 예배나 기도회가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 쉽게 하는 말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친절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예배 분위기나 기도의 분위기가 나하고는 맞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도 뭐 교역자의 설교도 은혜가 되지 않아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더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그저 낯선 분들이 와도 쉽게 적응하고 잘 동화될 수 있는 친절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중요한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들은 모여야 하는 원래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데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가전 부실해서 이제 그 패밀리 케어 좋은 보험도 돼서 치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른들도 그러시지만 병원에, 이 특별히 치과에 간다는 게 참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이거 내가 대신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재밌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뭐 좋은 대접 받겠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야단을 먹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몸 관리를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막 호통을 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그런 야단 먹으셔도 병원 가시지요. 왜 가실까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죠. 우리가 주예전에 오르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좀 더 채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복들, 그 복들을 좀 더 많이 받고 또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주예전에 모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오르고 이렇게 힘들지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 위함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만 탓하고 분위기만 탓하고 그런 것 탓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많은 말들이 일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겸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애타는 부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그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곡한 심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숨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꾀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심으로 더 크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